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대위임령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하나요? 제자로 삼아, 제자 삼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제자로 삼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UN 기준으로는 약 193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기준으로는 229개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민족은 훨씬 더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약 24,000개의 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흔히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특수하지 대부분의 나라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55개의 소수민족. 근데 그 소수민족을 세분화하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24,000개의 민족들 중에 어떤 민족은 힘있고 대단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족은 듣도 보도 못한 민족들이 있어요. 나라들 중에도 우리가 정말 낯설고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24,000개 민족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지에 사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작고 볼품없는 민족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대단한 민족, 힘있는 민족, 정말 문명화된 그런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만 제자라 삼아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민족도 있다.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민족도 있다. 알지 못하는 종족도 있어. 저기 오지에 있는 종족도 있어. 그들도 가서 제자로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미국에서 창끝, 영어로는 The End of Spear 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국내에도 개봉되었죠. 아마존 밀림의 식인 종족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참 좋아하는 가슴에 불을 붙이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짐 엘리엇은 미국 휘튼대 출신의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차세대 미국 교계를 이끌어갈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마존 밀림에 사는 아우카족은 20세기에 몇 남지 않은 식인 종족 중에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여기 말하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야스에게. 그는 일기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마치 자신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에 성경 번역 선교회인 위클리퍼 선교회의 자매기관인 하계 언어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고 1952년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언어 훈련을 하며 동력자를 모았습니다. 왜냐? 에콰도르 아말존 밀림에 사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5명과 함께 그 밀림으로 들어갔다가 1956년 1월 8일 원주민의 창과 하살에 무참히 살해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 5명의 이 품에는 사실 권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총을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창에 자기 몸이 찔릴지언정 그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다라고 여겨서 차라리 순교를 선택한 것이 그 짐 엘리엇과 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엘리엇에게 아우카 부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의 순교가 당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적 각성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 언론의 시각은 조금 달랐어요. 장래가 촉망받는 이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Why? 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엇의 아내가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제야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참 대단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기 계신 사모님도 그렇게 하시겠죠?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58년 어린 딸을 데리고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남편이 죽은 그곳으로.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이것은 예화가 아닙니다. 실제 선교 역사입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가 2006년 미국에서 영화로 개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엔드 오브 스피어 창끝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고 그 엘리엇의 생애를 다룬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엘리엇에게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이 아우카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조선 땅을 이 모든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고 문을 두드려 다가온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부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1885년 4월 5일 최초의 선교사님 누가 있습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분들은 조선이 문호를 세계에 개방한 후에 들어온 첫 번째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문호를 열기 전에 나라를
굳게 잠궈 놓았을 때에 쇄국 정치라고 했죠. 외국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죽는다. 그때에도 이 조선 땅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고 문을 두드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인 귀철라프 선교사, 저 만주 땅의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 그리고 쇄국 정책의 희생양으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오지 말라고 오면 죽인다라고 얼음장을 놓는 이 나라에 왜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책을 들고 보따리에 성경을 싸매고 이 나라의 문을 두드렸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당시 조선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일본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중국에도 많았습니다. 조선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조선도 있네. 이 동쪽 끝에, 극동에 저들도 이 모든 민족 중에 하나야.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민족은 없고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한국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회개가 되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마좀 밀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시대에 태평양을 건너는 거예요. 저 극오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의 교회는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자,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제자가 받아야 할 거룩한 예식입니다. 제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는 성찬과 더불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산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 받지 못해도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하나의 외적인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받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너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하나의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증명이 되어야만 해요. 좀 이따 나누겠지만 안 되어서 문제지. 그래서 기독,
기독교 회사나 기독교 학교나 이런 곳에서 교사를 뽑을 때나 직원을 뽑을 때에 세례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적어도 그게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증명서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무엇이 문제냐?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게 하나의 단순한 증명서로 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가 되었으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가르친 그것들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이 성경, 곧 신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평소에 말씀하시고 평소에 가르치실 때에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전체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큐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넓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양을 정진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믿어요. 왜냐? 어려운 순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 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깨워서 늦지 않으려고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내가 그래도 시간은 지켜야 한다라고. 그래도 예배는 지켜야 한다라고. 예배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다 못해 성경을 노트에 적어서 그걸 통해서라도 갈라디아서 전체를 적고 빌립보서 전체를 적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겠다라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할까요?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잘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읽기 쉽고 편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꾸 읽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시편 같은 경우에.
잠언서 같은 경우, 산상수훈 같은 경우, 복음서 같은 경우 편한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어렵고 부담되는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편식은 위험합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빠짐없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라라는 이 말씀, 이 명령,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로 삼으라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가 제자를 낳는 법입니다. 무리가 제자를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세례를 주라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가서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무리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무리가. 여러분, 무리는 뭡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무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리입니다. 근데 제자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례를 너무 가볍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입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가볍게 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가 아닌 무리에게 혹시 입교를 준 것은 아닌가? 제자입니까? 제자에게, 무리가 아닌 제자에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제대로 된 점검도 하지 않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례를 남발합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 당시에는 당신은 이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고난의 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숨어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지 않고 믿으면 박해가 없을 줄 알고. 그런데 내가 세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공중 앞에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은 내가 박해도 곧게 받겠다라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엄숙했어요. 진지했습니다. 거짓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박해가 없는 시대에 거짓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쉽고 가볍게 줍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헌신에 대한 대가가 준비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푸른의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세례를 줄 수 있다. 저희 교회는 입교할 때 제가 몇 차례나 묻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하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했어요. 몇 차례나. 세례는 엄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입교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이 말씀을 배우고 지킵니다. 제자가 아닌 무리에게는 말씀을 들려줘도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여러분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리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무리들은 주님께서 4가지 밭 이야기를 하셨죠. 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밭, 그리고 좋은 땅. 이 4가지 밭에 뿌려졌을 때 어디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이 맺습니다. 무리의 마음밭은 지금 어떻습니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나무 밭과 같습니다. 무리는 왜냐? 자기를 위해 사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지만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제자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자의 마음과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자입니까?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무엇이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캐논,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캐논, 정경 말고도 로마 카톨릭, 천주교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추가된 게 있어요. 외경이라고.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경이라고 별로 진짜 중요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정경에 있는 게 아니고 위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정말 피곤해 지쳐가 쓰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커다란 돌덩어리 2개를 짊어지고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12제자들이 돌을 들고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2사람만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갸롯 유다. 베드로는 돌덩어리 2개를 크게 들고 지쳤는데 올라갑니다. 근데 갸롯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아니 지금 힘든데, 그리고 또 왜 쓸데없이 돌덩어리, 산 위에도 돌덩어리가 많을 텐데 왜 쓸데없이 돌덩어리를 들고 올라가자 하냐? 그래가지고 꼼수를 부렸어요.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자갈돌 2개만 주머니에 넣고 따랐습니다.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자, 들고 온 돌덩어리를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돌덩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떡이 되었습니다. 떡이 되었습니다. 큰 돌을 어렵지만 지고 올라간 제자들은 큰 떡을 먹게 되었고, 작은 자갈돌을 들고 올라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한 입거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허투루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고 순종했습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위임령, 지상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헌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누군가는 현장에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무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뜨겁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로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먼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듣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고 위탁해야 합니다. 왜냐?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로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푸른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